저는 처음에 유럽의 여러 가지를 보면서 낙심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렇게 뜨거웠던 그 현장의 역사는 지금 유적만 남아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이 사역이 유적만 남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 비슷한 생각은 지울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새로운 응답을 받았어요. 장로교의 시작하는 장소가 바로 찌리라고 하는 스위스의 찌리이죠. 거기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새롭게 신학을 정립하면서 전 세계에 새로운 복음운동이 시작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 역시 곳곳에 오래된 교회만 남아있지 지금 아무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유적만 남아있구나. 그리고 바울이 그토록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순교하기까지 목이 잘리면서까지 거기에서 복음 운동했던 그 자리, 지금은 뭐만 남았냐? 유적만 남았어.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는 구경거리만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돌아서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그래, 진짜 모든 종교 개혁의 시작은 여기에서나 지금은 유적밖에 안 남고 흔적밖에 안 남았구나. 로마 역시 세계 복음화의 중심이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기독교 국가가 기독교로 국가로 선포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게 흔적밖에 남아있지 않구나. 그래서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흔적만 남은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이 외간 지역까지 왔구나. 그때의 그 자리는 지금은 유적밖에 남아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때 증거된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와서 이제는 전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 이 신앙생활, 이게 어쩌면 유적처럼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이름만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또 여러분들이 한 모든 사역들은 하나의 기억으로 남아있고 어쩌면 기억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붙잡은 그 언약은 자손 천대까지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지막 기회를 잘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로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회는 많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구나,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합 왕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결국은 왜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어지나? 그 이유는 진정으로 복음을 붙잡아야 될 사람들이 복음을 놓칠 때 결국은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의 뜻이 뭡니까? 마귀의 뜻이 뭡니까? 분리자예요, 분리자. 결국은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 복음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나라가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이 복음을 붙잡을 때 그야말로 여호수아가 완성하지 못했던 가나안 정복을 다 완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위를 이어서 그야말로 다윗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후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후대를 잘 살려야 됩니다. 여기 솔로몬이 그야말로 영적인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그래서 싸우지 않고도 이겼어요. 그거는 솔로몬이 뭐 1000명의 후궁을 드리려고 해서 드린 것이 아니고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하니까 1000개의 부족 국가가 이제 솔로몬하고 화친을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과 화친을 해서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이런 뜻으로 자기 딸들을 조공으로 바친 거예요. 즉 1000개의 나라를 정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심령 속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으니 그게 무슨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은 잘 나갈 때도 중요하지만요, 어려울 때도 진짜 중요하지만 잘 나갈 때 중요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네가 낮은 자리에서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즉 하나님의 백성은 복음을 붙잡으면 100% 승리하고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넘어지느냐? 승리하고 성공할 때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주의해라. 왜? 우리가 서 있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 주신 은혜에 너무너무 좋아. 왜? 이제 싸울 대상이 없어요. 이때 진정으로 뭐 해야 되느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모든 백성들은 돌릴지어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보다는 이제 자기의 개인의 영달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요? 이방 여인과 통혼을 하지 말라 이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떠나서 이방 여인 1000명과 결국에 가서는 이 솔로몬이 뭘 하게 됩니까? 그 이방 여인들이 섬겼던 모든 신들을 따라가게 되어죠. 나중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아지니까 결국은 뭐가 없어졌다? 영적인 힘이 없어졌어요. 영적인 힘이 없어지니 거기에 있었던 모든 그 후궁들이 자기가 섬겼던 그 신들을 신당을 세워주기도 하고 또 부인이 마음을 뺏어서 계속 그렇게 가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자기도 가서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그 성전 옆에다가 큰 우상 성전을 세워놓고 거기서 솔로몬마저도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완전히 영적 무기력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것. 이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나라를 그냥 두시면 안 되잖아요. 왜? 흑암 권세를 꺾으셔야 되니까. 그러나 다윗으로 말미암아, 즉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때까지는 내가 기억하고 있겠다마는 그 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결국에 가서는 솔로몬 후대 시대 르호보암이 올라와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따라간, 아버지가 붙잡았던, 그리고 할아버지가 붙잡았던 그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복음을 놓치고 결국은 뭐를 따라가게 됩니까? 아버지의 하고 있는 자기의 개인적인 인본주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은혜를 놓치게 되어지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밑에는 남부 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누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언약을 놓치니 결국은 언약의 백성이 씨만 남은 거예요. 근본만, 구루터기만 남은 거예요. 구루터기. 다 배임을 당하고 그 구루터기 하나만 남은 거예요. 이게 언제 싹이 올라올지, 언제 언약을 붙잡을지 그거를 기대하면서 그 싹을 자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북부 이스라엘에게는 뭐를 경고를 하세요? 내가 원가지도 이렇게 잘라냈으니 이제 너희들이 정말로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목적으로 북부 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이것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이 약속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소망을 갖고 붙잡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자기의 정치, 자기의 생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야말로 창세기 3장의 자연스러운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북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그치질 않아요. 잘 나가다가 전쟁이 그치질 않아요. 즉 대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냥 완전히 그런 와중에서 어떤 환경이 오게 되어집니까? 우상숭배 환경이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부 이스라엘의 모든 근본 시작은 어떻게 되었어요? 두 마리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들이다. 이러한 천인공노할 불신앙을 선포하면서요. 그렇게 해서 북부 이스라엘은 결국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상숭배로 계속해서 그냥 문화화되고 정치화되고 모든 백성은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완전히 우상숭배의 현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가운데 누가 내려왔어요? 가장 악한 왕 아합이라는 왕이 나오게 된 겁니다. 아주 부인을 그냥 아내로 삼때 누구를 아내로 삼았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요, 목사님이 무녀를 부인으로 삼은 것과 같은 거예요. 목사님 될 사람이 무당과 결혼한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수준이 같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 가문에서 약속을 놓치게 되어지면요, 나중에 가면은 결국에 와서는 그 모든 것이 결론적으로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합 왕이 왕이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선지자들이 나오면 다 죽이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하나의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이 뭐였을까요? 그 북이스라엘에 엘리야가 있었고, 그 엘리야가 너무 힘이 빠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감춰진 7,000명과 함께 누가 있었다? 엘리사가 있었어요. 제자가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북부 이스라엘을 이제 살리시기로 작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도 끝나고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합 왕은 해답 없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왔고, 또 영적으로 무능해서 어느 정도냐, 그야말로 우상숭배하면서도 그 우상숭배하고 있는지도 모를 만큼 영적으로 무능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대적에게 완전히 굴복하는 영적인 실패까지 살아온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아람이 그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군대는 군대로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쪽 이 아람 왕의 군대는 엄청난 인산이례를 이루고 있는데 이 아합 왕의 군대는 결국은 7,000명밖에 없는 거예요. 7,000명. 여러분들, 이게 싸움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우상숭배와 싸워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붙잡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정말 어느 날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될 때, 그때에 그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군대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가문에 영적인 힘이 오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영적인 힘을 아무것도 준비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누가 서 있었다? 일리야가 있었고 엘리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남겨진 7,0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 아합 왕은 완전히 우상 숭배하다가 지금까지 한 번도 재앙 외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지금 아합 왕이 어떤 신세였어요? 아람 왕 베나닷이 너희 것은 다 내 거다. 너네 경제도 다 내 거다. 내 부인도 다 내 거다. 내 자녀들도 다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아합 왕은 베나닷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러하웨이다. 맞습니다. 딸랑딸랑.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어디서 좀 돈 준다 그러면 갑니다. 딸랑딸랑. 신앙생활 그만둬. 교회 그만 나가. 뭐라 그런 거 하고 그래. 예, 맞습니다. 딸랑딸랑. 이게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야. 세상의 노예. 세상의 노예와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을 해야 돼요. 그 힘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문제, 돈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그것 때문에 거기에 노예가 돼가지고 딸랑딸랑. 이거 보세요. 지금 아합 왕이 어떤 왕입니까? 이게? 아람 왕을 정복할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에요. 그게 원래 신분이에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다 보니 아무런 영적인 힘이 없어. 피언약 한 번 붙잡은 적이 없어. 또 선대로부터 그렇게 내려왔어 또.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우상 숭배 전부 다 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짓을 전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무슨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 베나닷 누군지 알아야 돼요. 베나닷이.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게 사단의 역사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대상이에요. 정복할 대상에게 지금 완전히 지금 정복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돈을 다스려야 될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고, 직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야 될 사람이 직장의 노예가 되고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런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아합 왕이 하도 우상 숭배하니까 갈멜산에서 그토록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으면 이 아합 왕이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피 언약 이걸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붙잡지 못하고 또 뭐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세력 베나닷 왕이 뭐라고 얘기할 때 예 맞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신하를 보내갖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가 다 가져가리라. 이렇게 얘기할 때 오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신하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야 베나닷이 저렇게 이거 좋은 거 제 가져간다는데 나는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이런 정도로 영적이 무능하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맡기리라. 목적은 뭐냐? 네가 지금까지 우상 숭배 속에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네가 누구인 줄 알고 또 네가 진정으로 섬기게 될 사람이 누구인 줄 알고 내가 네게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거를 약속하신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저 불신앙 그렇게 많이 하고 그러면요, 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믿어라 나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냥 전부 다 그냥 수식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합왕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 이 아합왕이요, 아합왕 머리털 나고 최초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도 무슨 기도? 완전 절체절명에 빠져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야, 이거 진짜 최고의 은혜입니다. 최고의 은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깜짝 놀라셔서 응답하셔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맨날 지 뜻대로 지 맘대로 망해가면서도 지 뜻대로 전부 다 하면서 그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지방 고관 청년들로 하리라. 그 누가 하는데 누가 지도자가 누가 있어요? 마땅히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앞서서 나가야 돼. 자기는 너무 힘이 없지.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해. 그러니까 누구 뭐 다른 사람 없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요. 누가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까? 왕인 네가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아합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에 계수를 했어요. 누가? 아합왕이. 아합왕이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말씀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크게 이겼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 기회에 구원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흑암의 역사는 그냥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두 번째 다시 들어와요. 흑암 세력은요, 한 번 꺾어졌다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공격해. 언제까지? 지 날이 끝날 때까지. 무정에게 갇혀질 때까지 흑암은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합은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듣습니다. 무슨 메시지를 들을까요? 일심 전심 지속하라. 이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해라? 필연적으로 이기는 싸움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일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로 일심하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아합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이제 대적이 요 겨울이 지나면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 동안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제 아합왕 당신에게 보이주셨던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제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 휴전 기간 동안에 저들이 전열을 정비하고 다시 돌아오는 이 수개월 동안에 먼저 힘을 길러라 그랬어요. 도대체 무슨 힘일까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이 근육의 힘일까요? 여기서 아합왕의 힘을 기르라는 얘기는 어떤 힘을 기르라? 지금까지 아람을 완전히 꺾고 정복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의 힘을 기르라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 10장 8절 말씀에 번제와 화목제, 이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왕이 행할 일을 알아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왕으로서의 할 일, 미션입니다. 이거 사울 왕에게 했던 메시지와 지금 똑같은 메시지고요. 이스라엘 왕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똑같은 메시지예요. 뭐 먼저 붙잡아라? 피언약 번제부터 붙잡아라.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모든 삶에서 응답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해라? 준비하소서. 준비가 뭘까요? 이게 기도의 준비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진정으로 마음속에 품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것을 일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대적이 섬멸됐어요. 12만 7천 명이라고 하는 일. 그러니까 10만 명은 전쟁에서 섬멸하고 남아있는 2만 7천은 성벽에 무너져 내려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완전한 승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이 약속을 붙잡을 때 완전 승리입니다. 이 완전 승리인데 이 간단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 권세는 완전히 굴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베나닷이 이 아람 왕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제 다 내 거고 네 부인들 다 내 거고 네 자식들 다 내 거고 이렇게 막 의기양양했던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도리어 이제는 아람 왕, 아합 왕에게 무릎을 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왕들은 원래 아주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서 빌면 된다는 거예요. 뭘 갖고 빌어라? 굵은 베옷을 입어라. 왜 굵은 베옷을 입으라고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지도자, 왕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호소를 할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베나단 왕이라고 대적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굵은 베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회개하면 이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에게 받아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단은요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잘 알아요. 사탄은 100% 꺾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뭐를 이용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싹 오면 이 사탄과 그냥 소통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꺾어야 되는데 꺾지 못하고 도리어 나중에 어떻게 화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붙잡되 우리는 어떤 가운데 들어가야 되느냐? 전심을 해야 된다. 여기에 전자를 한자로 얘기하면 무슨 전자입니까? 이게 온전할 전자래. 여기에 온전하다는 것을 찾아보면요, 평안, 평온, 안정, 흔들리지 않는 거, 신중한 거, 믿음직한 거, 이거를 갖다가 온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언약을 붙잡을 때 마음의 온전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세력이 들어와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만큼 복음으로 전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심에 아합 왕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승리한 아합 왕에게 치명적인 실수가 찾아왔어요. 흑암이 역사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속임수를 씁니다. 그거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아마 읽었을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대한 혼란이 왔어요. 여러분들
진짜 오직 예수로 전심하지 않으면 어떤 사건이 올 때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혼란이 와요. 결국 혼란의 끝은 뭐냐? 사람의 일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사익을 쫓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편리로 바꾸어 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들, 이래서 복음의 일심전심의 지속이 중요하다니까요. 복음의 일심은 가능해요. 왜? 내가 인생 절박한데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되거든. 일심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조금 인생 문제가 뭐 좀 괜찮게 평안해지고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는 정말로 노예 생활을 했다가 이제는 내가 노예로 막 이제 부리게 되어지니까 이때 뭘 잘해야 된다? 전심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만큼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이 아하방이 이 전심에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지속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되어지는 그런 아주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을 왜 멸하지 않았냐?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살려줬어요. 이거는 완전히 멸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을 죽인다, 살린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봐야 돼요. 섬멸하려면 완전히 꺾어야 돼요. 완전히. 이게 진짜 완전히 꺾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떤 분들이 이게 그런 얘기 뭐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하면 이거 내 영적인 문제예요. 내 영적인 문제. 그냥 자기 영적인 문제가 자기 운명이 돼버렸어요. 한 번이라도 꺾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가난이 왜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 그게 왜 여러분들의 평생 누려야 될 것이래요. 한 번이라도 가난의 저주와 꺾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가난하게 만드는 경제가 유실되는 그 근본 문제가 뭔지 그거를 가지고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꺾어질지어다 하면서 이거를 꺾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아하방처럼 그거를 그냥 자기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지속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 백성을 대신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그 아람, 그 가나안 족속, 그 흑암의 족속 이거를 완전히 섬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전심으로 언약으로 받지 아니하고 자기 사익으로 자기 편리로 이 문제를 해석을 했어요. 그들의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들이 섬멸할 그 자리에 네가 들어있을 것이고 그들을 섬멸 못한 그 백성에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요 이후로 왕들 완전히 망합니다. 이후로요 백성들이 전부 다 아람의 노예 또 무슨 노예 아수리의 노예 이렇게 해서 완전 노예 생활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 맨 마지막 이 기회를 잘 가져야 되는데 그 마지막 기회가 뭐냐? 복음으로 일심 전심 지속하는 것이다. 이거 지속하지 않으면 결국에 와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하방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근심하고 답답하여 돌아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진짜 이 언약이 전심 지속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마음이 좀 시원해야지.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교회 나올 때는 답답한 마음을 갖고 나왔으나 얼마나 세상에서 답답했으면 답답함 갖고 나올 수 있지요.
돌아갈 때는 시원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시원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여기 아합 왕은 결국은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답답함으로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 거기 근심하고 답답하다, 이거를 다른 해석을 좀 거기에 몇 가지 적어놨어요. 침울한 심령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진짜 언약 놓치면요, 언약이 일심전심 지속이 되어지지 않으면 인생 자체가 침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 이 뜻입니다. 이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마음이 상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 붙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약속은 제대로 붙잡지 않고 전심하지 않고 계속 인생 문제는 막 터지니까, 왜 이거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왜 이거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하면 뭐 속에 들어가야 되냐? 그리스도 복음 일심전심 지속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무슨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진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야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그 약속을 지속적으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약속을 붙잡을 자격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믿어봐요.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그냥 이웃집 어떤 할머니가 아주 그정 평생 동안 이게 우상 숭배하는 할머니가 있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계속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래야 되는데, 옆에서 뭐라고, 이 할머니가 뭐라 그랬냐? 아이고, 그 교회 나가고 그러잖아. 아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왜 그래요? 불신자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네.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일심전심 지속할 때 이 언약 속에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정말로 전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흑암 권세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세요. 근심하며 기뻐하지 않았다. 기쁨이 올 수가 없지요. 베나닷과의 전쟁을 해서 이겼을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야? 베나닷을 살려준 거가 얼마나 잘한 거야, 내가. 인본주의로 말이지. 아이고, 형제 삼고 말이지. 얼마나 좋아.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거의 대부분 보면요, 좀 잘못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알고 있나 저거? 그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거 자기가 잘못한 거지 뭐 알고 있는가 이게?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천국 갔다, 아합 왕 지금도 지가 뭘 했는지도 모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기 때문에 자기 잘못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1차 전쟁에서 승리하고 2차 전쟁에서도 완전히 승리했는데, 이게 왜 승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도리어 베나다 살려주고,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이게. 그러면서 나중에 굉장히 막 어려워지고, 그리고 막 선지자가 찾아와 가지고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 기분 나빠갖고,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게. 이게 영적인 무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속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입에서 안 나와도 오직 예수 그것만 하고 다니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것만 붙잡고 계속 다니세요.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를 계속 얘기하는 게 증언부언이나요? 아닙니다. 그건 증언부언이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그러면 오늘은 아버지, 내일은 삼촌, 그 다음에는 큰아버지 뭐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어린 아이가 엄마를 부를 때 엄마 이거 해야지. 뭐 조금 컸다고 해서 엄마가 뭐 맘마가 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영원히 불러야 할 이름이에요. 그 이름 하나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거 다 내려놓으세요. 이젠 오직 예수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모든 인생 문제 해답이십니다. 갈보리 산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람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션을 주시고 나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셔서 마가다락방에 기도로 일심 전심 지속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오고요. 천명 소명에 들려오게 되죠. 그때 복음이 당연한 것이고 정말로 내 인생의 모든 삶에서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복음은 그야말로 내 인생의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 마음에 싹 들어올 때 오직 나는 복음으로 일심 전심 지속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복음만이 오직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일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재창조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24시 나는 오직 주님 생각, 안전하사나 나는 오직 주님만 생각하겠습니다. 여기 오직 주님만 생각하겠다는 것은 그 예수님만 머릿속에 두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사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물을 본다는 거예요. 시험을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나의 가난을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무기력한 모습을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24시, 이때 25시의 능력의 역사, 이때 영혼의 축복을 누리고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방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제일 먼저 뭐라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아이의 일을 이제 버려야 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행동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각 자체가 미제라요. 그래서 계속 도와주는 거, 계속 잘한다.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 올바른 교훈이에요. 올바른 책망이에요. 올바른 의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육 받아봤죠? 교육 받기 좋습니까? 이게 기분 나쁘고 싫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성경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뭘 힘을 얻어? 교훈을 받을 때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전에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과 식사 한 끼 하는데 20만 불이 20만 불. 식사 한 끼 하는데. 그런데 20만 불을 주고 그 사람과 식사를 나눠요. 2시간 동안 식사하면서 도란도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만날까요? 사업을 하는 사람.
투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워런 버핏을 만나요. 식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때 워런 버핏에게 아유, 나한테 격려해 주세요.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힘을 얻어요? 제가 지금 사업을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 그렇게 할 때 워런 버핏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잘못되고 저거 잘못되고 이것 때문에 잘못됐어. 이제 요 방향으로 나가면 돼. 그게 교훈입니다. 교훈. 그게 교육입니다. 그때 그 만난 사람들이 80% 이상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게 교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버핏이 그 사람 얘기할 때, 그거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이제 뭐 세월이 다 그런 거예요. 하고 이렇게 했어 봐요. 나중에는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막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거를 보면서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힘을 내면 뭐 조금 하면 이거 괜찮아요. 괜찮아. 뭐가 괜찮아? 그냥 노예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는 이 교훈을 따라, 말씀을 따라, 생명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 일심전심 지속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지금까지는 어린아이와 같은 힘을 얻어왔으나 이제는 장성한 사람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는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을 세상을 봐왔으나 이제는 장성한 사람처럼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합 왕이 가졌던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응답을 받고 어디에서 새 힘을 얻어야 될지 그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